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죄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멸망 직전의 상황에 이들은 감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7일간 절기를 더 지켰습니다. 백성과 왕과 방백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충만함으로 섬기고 나누고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그 어떤 왕도 없애지 못했던 산당들과 제단들을 백성들 스스로가 없애버렸습니다. 남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에도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은 없애야겠다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싶은 의지가 발동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거하지 못하도록 버리는 것이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진 삶의 터전으로 이어져 우상을 제거하고 가정, 일터, 직업, 재정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삶의 영적 예배로까지 이어집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실천과 제도화되도록 예배 시스템을 재정비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배 시스템을 재정비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먼저 왕실 재정으로 정기적으로 예배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성전 봉사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율법 연구, 예배 봉사, 백성 교훈이라는 본연의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 200년 이상이 지나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을 재건한 후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와 언약을 갱신하며 뜨거운 영적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의 파견이 끝나고 얼마간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의 부재와 규율이 사라지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도비아에게 개인적 친분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두는 성전 창고방을 쓰도록 내어줬고 백성들은 언약 갱신 시의 열심을 잃고 옛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은 11조와 헌물 드리기를 중단했고 이로 인해 성전 창고가 비었습니다. 성전 창고가 비게 되자 레위인들은 직무를 포기하고 생활을 위해 고향의 밭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전 예배 시스템이 붕괴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감격으로 끝내지 않고 은혜가 지속되도록 모두의 헌신과 재정이 드려지는 환경을 만들며 지도자와 백성들은 계속 이 은혜 안에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은혜를 중심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해야 예배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예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성전 봉사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헌금하라 명령하자 백성들이 헌신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 왕과 함께 은혜의 공동체가 된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 불려집니다. 백성들은 유대 원력 셋째 달 맥추절에 농산물의 첫 수확과 11조를 드렸습니다. 농사의 처음이자 최고의 품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수확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자 감사의 고백입니다. 또한 가축물 중에서 10번째로 지나가는 것으로 11조로 드렸습니다. 성물, 즉 자발적으로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나 물품 또는 서운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한 제산들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달까지 포도와 올리브 같은 모든 수확을 저장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의 총결산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드려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한 왕들이 통치할 때도 이와 같은 헌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때가 되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하는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 봉사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며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웃을 세우며 헌신된 손길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선순환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잃으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어 가며 예배 봉사자들은 자기 밭으로 돌아가며 이는 곧 백성들의 영적 침체로 돌아옵니다.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손길을 볼 수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11조와 성물이 너무 풍성하여 쌓이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창고를 만들고 허물 관리를 담당할 감독관과 부감독관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는 가장 중요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한 분배 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16절에서 19절엔 저들에게 율법과 필요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다라시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행정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이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최선을 다해 사역한 것입니다. 먼저 은혜 앞에 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 200여 년이 흘러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재개혁하며 세운 예배 환경은 한 세대가 지나 포로 귀환 다음 세대에는 다시 붕괴됐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간구하는 자를 통해 나라를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정적인 맹세로 끝내지 말고 다시 붕괴되지 않도록 말씀에 기반한 시스템을 재구축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뜨거운 부흥을 보았지만 느헤미야 시대의 재정적 타락이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비극도 보았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드리는 데까지 연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십니다. 그럴 때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와 목양에 전념하여 성도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순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정적인 맹세로 끝내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와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에 기반한 영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지게 하옵소서. 사역자들이 물질에 염려 없이 말씀과 기도, 목양에 전념할 수 있는 질서가 서게 하셔서 은혜의 순환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